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힘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면서 보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삶에 희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또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저에겐 큰 보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동네에 한 20명 정도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사셨고, 그 사장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죠. 장로교를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달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네 교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달마다 오기가, 화성까지 오게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마침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그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사장님,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근처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 좋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다 우리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전도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이제 인도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있는데, 동네가 작으니까요, 이제 있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는 어디부터 보겠어요? 어디가 불났나? 우리 교회가 불났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어디지? 이제 궁금한 거 뭐 있었는데, 이제 소문이라는 게 나잖아요. 막 이렇게 몇 시간 뒤에 마을에 있는 그 공장이 불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배 인도하러 가는 그 공장이 불이 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헐레벌떡 가봤더니 벌써 공장 큰 하나는 홀딱 타가지고 막 직원들이 막 물 왔다 갔다 하고, 뭐 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뭐 상상이 되시죠? 예. 그리고 그 사장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얼굴이 막 그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탄광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인부들 막 여기 검정 묻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을 봤는데 어리 나간 사람 같아.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세상이 이랬냐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기계가 있고, 그러니까 전기선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누전이 됐는지, 아무튼 그렇게 불이 났어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장님이 중요하니까 손잡고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정확히 모르죠. 한데 이제 월상, 이제 달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월상 예배 드릴 날이 이제 내일인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한 거지. 힘들어서 지금 이번 월상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가, 그 직원의 기도회를, 또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내가 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 어떠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일이 월삭인데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 드렸는데 막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건물은 지금 소실돼 가지고 다시 뭐 아직 지으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그 천막 비슷한 데가 또 옆에 부속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누추한데 목사님 거기 와서라도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내 느낌으로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그 사장님, 안수 집사님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을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을 보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매달 꾸준히 그 예배가 계속됐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분이 딴 때는 모르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는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건축 공급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그러면서 그 회사가 외국 회사로 이렇게 아주 좋은 건강한 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랑은 이제 못 만나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희망이 생기는 것까? 라고 할 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본 그런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풀어서 쓰면 예레미야 선자가 부른 슬픔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슬픈 이유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 못 봐서 이제 다음 갔다 와서 보려고 그러는데, 건국 뭔가 요새 그 영화 있대잖아요. 저 영화관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근데 아무튼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걸 보니 이게 눈물이 안 나게 생기냐고.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거예요. 주님, 내 고초와 재난을 그 맛이 쑥과 담즙처럼 쓰디씁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낙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소망이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이것은 나한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멸절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들면서 이 상황에서 제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께 기다리고 그분께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마치 내 입을 땅에 대는 것처럼 전적인 복종을 표현하는 문장이거든요. 내 삶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젊을 때 멍에를 씌워줬으면 그 멍에를 내가 제끼지 말고 그대로 받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슬픔, 이렇게 당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거기까지만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은혜된 것은 뭐냐면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그래, 하나님이 희망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힘들었던 걸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 이 목회 35년 하는 동안에 또 내 인생 60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고 견디기 힘든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통과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깡다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돼서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희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다 희망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산을 올라가려면 여기 올라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희망을 가질 때에 중요한 요소를 먼저 소개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대체 어떤 부분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희망하느냐보다 어디에 희망을 거느냐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희망이나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사는 자와 희망과 목적이 뚜렷한 것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태도라든지 열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가야 될 것을 정확히 알고 가는 사람이 무엇을 희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희망을 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희망할까를 절망으로 가게 돼 있고 21절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이 뭐로 간다고요? 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보일 수 있느냐? 희망을 어디다 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느껴질 때, 낙심되고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상황, 슬픈 상황을 어디다 걸었냐면 자기 자신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다 걸으니까 이것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능력이 없다, 뭐 여러분들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소중하신 분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경력이나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거나 희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통장 나 두둑하니까 이제 나는 남은 여생은 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건 노년을 준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령 쌓아놔도 그게 나에게 희망이 돼서는 안 되는, 차라리 가려면 그걸 쌓아놓게 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지.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5살인가 걔가 4살인가 5살인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제 옆에 마을에 이제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내려와 이제 목양지로 가려고 이제 하다 길에서 만났어요. 야야야, 이제 일단은 띠에다 다치면 안 되니까 그 부르니까 딱 쓰더라고요. 너 어디 가냐? 슈퍼 간대. 슈퍼. 뭐 사러 가냐? 그랬더니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먹을 걸 막 다 얘기하는 거야. 서너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대요. 어째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있어? 펴봐 그랬더니 딱 봤더니 10원짜리 동전 하나예요. 그걸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저게 전부 다 가진 걸 이런 거면 딱 그 상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걔 혼자 보냈겠어? 따라갔겠어? 안 보고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걔한테는 10원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걔한테는 그날 내가 희망인 거였어요. 그 슈퍼 가지고 막 걸러가지고 야 돈 내. 그러니까 그 10원짜리 하나 땡겨내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보고 돈 한 번 받다가 물건 받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긴 내야 되니까 나머지 모자란 거 제가 해서 사줬어요. 여러분들 자신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희망이 되면 안 돼. 또 사람이 희망이 되면 안 돼. 나는 뭐 내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내 뭐 남편이 튼튼하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샘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희망이 되지 못하는데 희망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반면에
똑같이 나라를 잃었는데 이것이 희망으로 간다고 2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걸었을 때의 그 현실이 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기 본문에 그 다음 32절에도 나오지만, 22절에 나오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리로도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이 나라 망한 걸 누가 어디다 걸어야 희망이 되겠어요? 민족에게, 영웅에게 영웅이 없고 나라 민족이 약했기 때문에 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나라가 회복되겠어요? 또 영적으로는 그들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치고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힘의 원리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어지는 거지.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현실을 거니까 그분이 희망이 되고 그분 안에서 그 문제가 희망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희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된다. 희망 둘 때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두지 말고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대체 하나님께 희망을 뒀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확 희망을 줬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 때문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라. 이건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레미야 일생을 살면서 그는 여러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라, 잘못됐다고 얘기해라, 돌아서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혼난다고 얘기해라. 그 가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했다고 실제 뺨을 때려요.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 예레미야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이 유일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저들이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님을 알아. 그것이 오늘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라가 망한 이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거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포로가 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할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러고 그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막 그럴 때 야, 누군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부른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떤 면에서 막 하나님의 사람인데 혈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는 짓을 보면 이방 사람보다 더 타락한 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갈 때에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게 아버지입니까? 제가 아버지라는 것이 중학교 때 전까지는 엄마 손에 애들이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딱 넘었는데 우리 사람이 여보 얘네들이 내 힘으로 안 돼.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때 아버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눈 까짓거 보니까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자식이.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얘네들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말로만 여기 실제 손바닥으로 맞았어요. 그래도 안 떠나고 여기에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쟤네도 제 본심을 안 거예요. 아버지가 날 좁히려고 낳겠냐. 좁히려고 낳았으면 샌드백을 하나 사지. 아들 둘을 지금 어릴 때는 쟤네들이 뭐 체구가 작아가지고 때릴 때도 없는데 그다음부터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 본심을 알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이건 망하기 위한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또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여호와한테 예레미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생각이다. 이게 내 본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네가 그릇이 준비돼야 되지 않니? 이 그릇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찢어지면 안 되잖아. 이거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고치려니까 생사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막기도 하고 가기 싫은데 밀기도 하고 이래 되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본심을 갖고 계셨겠냐. 예레미야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얘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어떤 분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잘 안 따라오니까 권면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또 야단도 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가 견디기 힘든 것도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구원해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고도 망하게 하지.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살리고 나를 반듯한 주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 아니었겠냐. 그것을 가지고 보면 오늘 내가 닥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은 너 힘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그 밑에 깔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 사실은 나라가 우리가 망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국에 좀 이렇게 다니잖아요. 나라 망한 난민들도 보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여권이 없어.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 가정이 몇 명이 자녀인지 어디서 신고할 데가 없어. 여러분들 그런 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졌대요. 그게 어떻게 자기 능력에서 나온 희망이지. 하나님의 본심에 손을 대고 있는 그 본심을 붙잡은 거기서 그가 희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가 어디에서 희망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희망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3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실 수 있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라는 단어가 한 두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두 개 나와요. 하나는 뭐냐, 주의 명령자예요. 명령을 내리는 분이. 우리도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내 명령이 실행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된다는 절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분의 입에서, 지존자의 입에서, 지존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라는 건데 아무튼 지존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것 같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 예를 들어 볼게요. 살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얄미운 것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가다가 그냥 확 넘어져서 그냥 코가 팍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코가 깨져 안 깨져? 나보다 더 잘 살아. 그거는 내 입에서 화가 나오면 화가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너무 착한데 너무 가난해. 복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다음날 그 집이 뭐 로또 복권 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어쨌든 내 주머니 털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입에서 화와 복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간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분이 복이다 그러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가 화다 그러면 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도 하나님께서 안 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고 포로로 잡힌 거 포로로 잡혀. 7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갔다가 우리나라는 36년 만에도 못 들어온 민족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인데. 근데 70년 전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배하는 나라들은 우리를 바벨론을 이길 나라를 이긴 나라면 바벨론보다 힘이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약하다는 거예요. 더 센 나라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당시에는 미래의 시제로 믿음으로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2500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능력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상태를 보면 하나도 소망이 생길 구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어서 보니까 지금 다 망했는데 여기서 희망이 보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훨씬 삶이 낫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보다 제대로 된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내가 너의 희망이야 그 뜻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내가 너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여태까지 내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의 희망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나를 향한 본심을 갖고 있는 절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내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어디 하나 희망이 생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향한 본심을 인자와 국률로 성실하심으로 선함으로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저에게 희망이 생기고 나는 여기서 다시 일으킬 재간이 없지만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절대 능력의 소유자인 하나님만이 입을 열어 화와 복을 선언하고 명령하여 이루게 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사오니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